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전에도 우리 김재원 집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뭐라 그랬는데 귀까지 고쳐놔서 더 뭐라고 하게 생겼어요. 잘 들릴 것 같아요. 이제 욕도 못 하겠어요. 몰래. 하여튼 건강하게 이렇게 치료받으시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쭉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봐라. 아유, 별이 많네요. 그래,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꿈도 크고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브라함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니까 그와 비례해서 모두 작아져요. 아브라함의 꿈도 작아져요. 아브라함의 기대도 작아져요. 예전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11년이 지났어요. 어느새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86세라는 나이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자식을 낳기 거의 불가능한 늙은 나이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 기도 제목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는 아들 낳는 게 기도 제목이야. 86세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86세의 할아버지와 76세의 할머니가 아들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벌써 치매가 왔나 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록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여러분 86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몇 년이 지나갔냐? 1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어요. 꿈. 그죠? 뭐 거위의 꿈이든 오리의 꿈이든 하여튼 꿈이 다 있어요. 내겐 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게 평범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가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도를 꿈을 꿔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기도하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렇죠?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1000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부터는 좀 문제가 생겨요. 이 기적이 필요해요. 뭐 기적이 일어나면 1000명이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10,000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그죠?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평범함과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조롱해요. 그죠? 요셉이라는 인물도 보면 평범하지 않은 꿈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요. 이 꿈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가능한 꿈이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평범함과 차이가 많이 나는 꿈이 나에게 있을수록 여러분 그 꿈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데 암만 생각해도 나는 불가능해.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그 꿈 때문에 울어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 꿈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면 그 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꿈은 절대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꿈이라 그래서 다 같은 꿈이 아니다. 꿈의 근거가 그냥 나는 일단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멋있게 살아야지. 그래서 가지는 꿈이라면 우리는 그런 꿈을 뭐라 그래요? 헛된 꿈이라 그래요. 반면에 그 꿈의 근거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소망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거는 인생. 그런 인생은 소망 있는 인생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붙여놓으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과 붙여놓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줄쳐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부부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24년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거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거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이 말을 누가 엿들었느냐? 사라가 엿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그랬어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냐?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기서 웃고 있는 사라의 웃음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었는데 그 웃음이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무슨 웃음이에요? 비웃는 거라 그랬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라가 웃는 것도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그런데 나중에 사라가 아들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낳은 다음에 본문 6절에서 사라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나오죠. 여기 둘 다 웃는 건데 두 웃는 게 달라요. 뭐냐? 앞에 나오는 웃게 하시니에서 나오는 웃음은 뭐예요? 비웃음이에요. 근데 왜 비웃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피식피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시니까 웃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내 한계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웃으리로다의 웃음은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이에요. 달라요. 불가능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인생은 마침내 진짜 기쁜 웃음을 웃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지금은 부자들이 욕먹어요. 왜? 세금도 숨겨놓고 안 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들이 욕먹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 본다면 부자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면 아우 저 집 복받았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았기 때문에 부자로 살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자들은 갈 거야.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 그 뜻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천국에 마땅히 들어갈 줄 아는데 그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찬웅이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 얘기를 설교를 듣더니 자기는 앞으로 꿈이 거지가 되는 거래요. 왜? 천국에 못 갈까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애먹으셨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또 듣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저 부자들도 천국에 못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면서 이 말씀 뒤에 덧붙이기를 뭐라고 덧붙여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정리하면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런 얘기들은요 성경 도처에 나와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왕이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포위하고는 아무 공격도 안 해요. 그냥 포위만 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작전이 뭐냐면 이렇게 포위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저 성 안에 있는 식량과 물이 다 떨어지면 자기 발로 항복하고 나올 거야. 겨나올 거야. 이런 작전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아람 나라가 포위하고 몇 달이 지나니까 아람 나라 왕의 작전대로 성 안에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졌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이 사마리아 성의 쌀값이 옛날 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보다 더 싸게 팔릴 거다 이 말이에요. 더 싸게 팔릴 거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그래가지고 쌀 한 가마에 1,000만 원을 준다 그래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 두 집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굶어 죽을 수 없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양쪽 집에 막내 잡아먹자. 그래서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 집 먼저 잡아먹고 이긴 사람 집은 내일 잡아먹자. 애를 잡아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 사람 집을 잡아먹었는데 이긴 사람 집이 내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자기 집에는 숨겨놓고 내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받으러 왔어요. 우리 집에만 잡아먹고 자기 집에는 숨겼다고 재판받으러 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판국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되면 옛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보다 쌀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은 왕의 장관 하나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고 먹을 거 쏟아 부어주셔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시작.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고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크고 무서운 소리가 나게 하셔가지고 아람 나라 군사들이 저 사마리아 성의 왕이 원군을 어디다가 요청을 했나 보다. 우리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식량과 무기들을 다 놓고 그냥 맨몸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어차피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어요. 그 자리에 있어도 굶어 죽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아람 나라 군사들에게 항복을 하면 살려주면 좋지만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가보자 이거예요. 가보자. 그래서 아람 나라 병사들의 진영에 가봤더니 곡식과 먹을 것은 널려 있는데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군인이. 그래가지고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러고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소식을 알려요. 우리가 아람 나라 진영에 가봤더니 세상에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먹을 게 널렸더라. 그래가지고 굶주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우르르 성 밖으로 몰려 나오는데,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보다 쌀값이 더 떨어질 거라 그랬더니 하늘에 구멍을 낸들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장관이죠.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이 장관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곡식을 보긴 봤어요. 널려있는 곡식을 보긴 봤지만 먹지 못하고 밟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복받을 놈이야. 우리 집은 잘 나가는 집구석이야. 자꾸 얘기하라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밖에 없어. 결박아 풀어질지어다. 어려움아 풀어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어려움아 물러갈지어다. 자꾸 선포하라고요. 말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안 해요. 이렇게 시켜도 안 해요. 맨날 힘들다고, 내 인생이 구겨졌다고, 우거지상을 하고 신음하면서도 절대 말 안 해요. 알아서 하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말한 대로 된다.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된다. 네? 여러분, 근데 말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말합니다. 몸으로 말합니다. 행동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나도 다 해봤어. 그러면 그러고 살든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그래서 자꾸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그 곡조 있는 기도의 가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저들은 인도하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들린 그대로 해주셨어요. 10명은 뭐가 됐어요? 메뚜기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울고불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1세대 중에 딱 2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가 말한 대로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정복했어요. 아무리 수많은 부정적인 조건들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돼요. 여러분의 집의 문제도, 여러분의 장래 문제도, 여러분의 노후 문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어서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말라비틀어지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근거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귀를 바짝 세우고 내 육의 귀로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내가 살 거니까. 말씀대로 내가 이길 거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맡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도 신앙생활이고 제일 어려운 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되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신앙생활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여기서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기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항상 강단에서 듣기 좋은 말만 못해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리심산은요 굉장히 나무가 우거진 산이에요.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무슨 뜻이냐면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들,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겐 뭐를 선포해라? 축복을 선포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민둥산 같은 사람에겐 뭘 선포해라? 저주를 선포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서 축복만 선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지 설득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할 능력 없어요.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선포할 뿐이에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더럼이라는 곳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 듀크 대학이라는 대학이에요. 이 대학이 미국에서 10번째로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10번째로 좋다는 건 굉장히 좋은 명문이에요. 근데 이 듀크 대학의 다니엘 마크라는 박사가 뭐 박사에다가 교수니까 굉장히 막 훌륭한 말을 할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했냐? 심장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낙천주의는 생명입니다. 비관주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각은 심장병 치료에 도움을 주지만 밤낮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일찍 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했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일찍 죽는다. 다 알아요, 다 알아. 대학 교수가 얘기했다니까 대단한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게 나와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더 멋있어요. 그죠? 박사, 대학 교수가 한 말 받아. 그래서 성경 읽자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똑똑해져요. 대단해져요.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면 암도 생기고 뼈도 마르고 일찍 죽어요. 화장을 해도 화장이 떠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방구를 한번 껴도 독해요, 냄새가.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대학 교수가 했다니까 대단한 말 같아요. 근데 이 교수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끝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더 웃겨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모릅니다. 실컷 부정적인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방법은 모른대요. 진단은 했는데 처방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를 죽이는 이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여러분, 세상에서 기쁘기 싫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안 기쁘니까. 예? 기쁨이 생겨야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기쁨 주십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시험에 잘 듣는 사람은 항상 여기가 8팔자로 꺾어져 있어요. 인상 팍 써요. 왜? 내 인생에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기뻐요. 평안해요. 예? 금요일 날 기도회 마치고 간데 우리 성진이 형제가 목사님, 저는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 차 이름은 까먹었어요. 5천만 원이 넘는 차 사는 게 꿈이래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성진아, 그 차 살 때 제네시스 하나 껴달라 그래라. 난 그거 타고 다니게. 여러분, 그런 얘기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근심, 걱정, 답답 충만이에요. 네. 여러분, 세상에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눈만 감으면 걱정이 떠오르고, 눈만 감으면 두렵고, 눈만 감으면 답답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진단을 할 수 있지만 답은 못 줍니다. 답은 오직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진심한 마음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그 2배로 축복받아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라 그랬으면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럼 난 돌문 옮길 수는 있잖아요. 돌문 옮겨 놓으면 돼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건 내가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거 안 시켜요. 돌문 옮겨 놓으라 그랬으면 돌문 옮겨 놓으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죽은 나사로는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러면 나는 예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할 줄 알아서 아이고 하나님 그 말도 안 돼요. 그건 못 이루어져요. 이렇게 했던 것이 내 안에 진짜 기쁨이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숙였던 고개를 다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고개를 다 들어서 주님을 맞이하세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웃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한계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진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이 99세와 89세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품에 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내 삶에도 가만히 보면 염려되는 부분들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박을 풀어주시고 염려를 풀어주시고 낙심을 풀어주시고 절망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기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